2025년도 새해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어요. 아까 전에 0시에 보고 이제 저녁에 또 잠깐 뵀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우리 수요기도로 모였는데요. 어찌면 우리 2025년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배라는 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시간들이 참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설교하다 기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막 고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독감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이 막 나서 원래 월요일부터 나와야 되는데 월요일날 못 나와서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부탁을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을 빠졌습니다. 왜냐면 열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혹시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병원을 가서 독감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독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쓰면 되겠다 했는데 근데 아직 이게 몸이 컨디션이 확 돌아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입술 터졌죠. 입안에 이제 혀도 다 이제 막 갈라졌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목소리도 이제 째랑째랑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또 이렇게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보았냐면 구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뜻이 뭐죠?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이 됐냐?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뭐가 돼 있죠?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세 가지 큰 바운드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오늘 이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믿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갈 방향들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알면 몰라요. 그냥 그러겠지,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로 고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보면 이 전지전능하시다는 표현하지만 이 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만 행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요,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인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 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요, 이 사도신경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압축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달리 바뀌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 시간에 어떻습니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 보면요, 그들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그 모든 고백들을 통틀어서 하나로 압축한 것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 가운데 왜 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또한 요약한 의미로 어쩌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거 하나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쩌면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소개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바로 응답해 주는 게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시간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 안에 힌트를 넣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86세의 자식을 낳았고 86세에 낳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낳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99세가 되었고 내년에 100세가 되는데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는 그때 모든 기능이 다 멈춰진 그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어쩌면 그 기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날 수 있어라는 그런, 어쩌면 인간적인 희망을 아예 끊는 그 시간, 모든 태문이 닫히고 모든 기능들이 멈춰졌을 그때,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달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참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 그때가 교만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100세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피게 되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멈춰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창조론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은요, 이 신앙 고백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논리나 이론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아이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는,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더라고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요, 창조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합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만드는 거지 창조란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서 가운데 정교하게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우연히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연 생태계를 보면 참 그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 생태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소나무가 크면 그 소나무가 쭉쭉쭉 커가길 원하는데 꼭 소나무 옆에 뭐가 있냐면 넝쿨들이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그 넝쿨들이 소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죽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소나무가 죽으니까 우리가 이 넝쿨을 우리가 제거해 주자 해서 넝쿨을 다 잘라버리면요 소나무는 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솔잎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작물들이 다 죽게 된대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저 소나무가 정말로 크고 멋있지만 죽을 때는 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쓰러지고 고목이 되고 또한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정말로 멋있는 나무가 쓰러졌구나가 아니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작물들이 막 그 나무들이 자라게 돼서요 무성하게 되고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다시 소나무가 자라서 그걸 다시 또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순환인데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만들다 보니 결국은요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창조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지만 우리는 우리 의미대로 우리가 서로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정말로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버리지만 결코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먼저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외우고 그냥 지나가지만 어찌면 우리가 주문처럼 그냥 빨리빨리 외워서 나가지만 그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선악과에서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라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피조물이면 이 동상중앙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려고 하는 표시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만지고 침범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왜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밤것과 내 뜻대로 살려겠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새 힘을 얻어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아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바로 우리가 형태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도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전심을 다하는 걸 원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나오시길 원한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바로 창조자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큰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우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결코 개인적으로 정말로 나와 아빠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또한 초월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 안에는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 바로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그릇 그대로 쓰는 거지 내가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아버지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욥기 38장과 39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풍랑을 장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갔던 모든 사건들, 바로 이 모든 것을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도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졌으니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때로는 묵묵히 기도하며 그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은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격려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힘을 내게 하려고 말을 하다 보면 그 말들이요,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죄를 지면 또한 이방 나라를 보내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저들이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없음. 하나님이란 말이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 있지만요, 아버지란 단어가요 몇 번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들이요 5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왜 이런 아버지의 고백이 되었을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 바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어쩌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끊을 수는 없어요. 왜? 부모와 자녀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거나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요 분명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결국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끊지 않는 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백을 찾아요. 내가 누구 알아, 내가 누굴 잘 알고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혹해서 혹시나는 마음에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비리를 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요. 거짓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황송한데 마가복음 14장 3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게 뭡니까? 아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집니다. 정말로 우리 관계들이 다 풀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말, 그 목소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다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지, 오늘 사도신경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 안에는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은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다른 어떤 유혹이 와도요 이단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번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고백을 놓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의 이 한 줄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0